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부활신앙과 하늘의 위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끝부분에서는 부활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주의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할렐루야. 선물,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말씀, 언어, 능력, 이렇게 세 가지 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되어지는 방법적인 면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가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어에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데 이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행하는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예수님 믿어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더라도 정말 믿어지는 그런 믿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믿어지는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요, 참 저분 믿음의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분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은 된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러한 9가지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가지씩만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방언은 내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냥 하늘의 비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좀 이런 표현이 좀 너무나도 거친 표현이라 죄송한데요, 예수 점쟁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덕과 권면과 위로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그러나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구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역의 은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비밀의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는 저희 청소년 수련회 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고요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이 갑자기 귀에 뭐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간지럽더래요. 그래서 뭐 들어갔나 해서 이렇게 뺐는데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냥 다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이렇게 들려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평상시에 이렇게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좀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씀이 들려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사용의 원칙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자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품이 없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없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성도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또한 질서 있게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죠? 믿음장.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다 라고 부활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그 씨앗이 죽어야지 썩어져서 없어져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또한 종말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아멘. 이렇게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배경을 알면 참 눈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편지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큰 근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하고 후에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과 다툼도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죄악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염려와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염려와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를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이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화목,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질서 있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또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 이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지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지기는요, 환상의 콤비, 환상의 듀엣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안수 집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요, 박영아 안수 집사님과 또 강호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한 문단씩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않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장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을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기를 받나니 하나님의 무질서는 하나님이 아시나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로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의 그의 아래로 두시니가 그 중에서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으로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 줄 알미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히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는 말고 평안히 보내고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일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것이 쓴 것은 내가 갈 때마다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나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수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네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뜻한 바가 있어서 만나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모두 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